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쓸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선택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아버지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나이다. 긍휼과 자비를 이 시간도 베푸시고 아버지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며 복종하여 7.8기로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맹이가 될 수 없나이다.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첫 열매가 되라고 선택해 줬지만은 불순종하였나이다. 이제 순종의 걸음을 걷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하시고 순종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이 원하는 시온산에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입니다. 진노를 받는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를 받지 말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스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왜 진노를 받느냐? 7절까지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금식, 애통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입니다.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 유대나라 사람의 삶이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선택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미 스가랴 시대에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 924인데 거기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벌써 성전 건축이 2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금식만 하고 앉았습니다. 고집이죠. 그 아집이지. 자기가 잘났어요. 마음대로 살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진노를 받아야 된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줘도 거역하면은 잘려나가지요. 사울왕 1번 아닙니까?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줬더니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지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말렉을 죽이라 했는데 안 죽입니다. 물론 아말렉 사람에게는 한영의 대상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싫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대를 거느려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이거든, 구약은요.
내가 하면 될 줄 알지만 안 됩니다. 아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한테 무릎 꿇고 제일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노고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 건방지게 먹었다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합니다. 태만하고 거만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따져봅니다. 너 금식했다 이게야. 왜 했냐? 누구 때문에? 너 슬퍼서 했지? 5월달은 성전에 불타는 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불났습니다. 7월달은 총독이 피살됐습니다. 민족적으로 슬프지요. 우리나라 슬픈 일이 있어요. 6.25 슬프잖아요. 또 일제 신사 참패할 때 45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에게 식민지 슬픈 일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 민족의 슬픔을 안타까워서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선악과 질이 자리를 잡고 주인이 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성령이 역사해도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편안이 없고 불안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집부리고 다닙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찌끄러기는 잘해요. 뛰어난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계없이 금식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따져봅니다. 그 금식 누구 때문에 하는데? 왜 하는데? 하나님 날 위해 하는 거야? 아니면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마심 아니냐? 맞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도 났습니다. 순종 없는 예배 하나 받지 않지요. 그 말씀 없는 예배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말씀을 주고 성령을 보내서 고쳐서 구원시키는데 거기에서 빗나가면 안 된다 이죠. 그래 우리 성가가 전부 뭡니까? 나는 공로 없다. 난 할 수 없다. 성령님이 해준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데게요. 그래 7절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이전은 이제 바벨론에 가기 전에 바벨론 갔다 온 선지는 3사람이고 13사람은 그 전에 선지자인데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 조상 모세 때부터 너희들이 십계명 안 지키고 사마리아가 잘려나갔고 유다도 배나 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무시했다. 선악과가 강합니다. 선악과가 사람 몸에 들어서 사람이 못쓰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성령 보내서 역사하시는데 지금은 또 시험에 따라 이 바벨이 득세하고 세상이 우리를 오라고 손질하니 따라갑니다.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바벨론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참으실 때, 진노를 참으실 때 너희들은 죄 짓고도 잘 살았지, 우상숭배하고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시간표가 있으니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 가서 죽었지.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느냐? 자기를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8절부터는 선지자의 말을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받지 아니하면 큰 노를 받을 것이다. 경고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 선악과는 진실에 반대입니다. 선악과가 들어가면 다 거짓말쟁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은 예수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허락했습니다. 피차에 서로 간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남을 해한다는 것은 뱀인데 뱀은 깨구리를 잡아먹어요. 안 도와줍니다. 그렇게 뱀의 사상은 남을 해치는 겁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 뱀의 역사. 그 뱀 국가들이 7머리인데 계속 약소국가 잡아먹고 강대국들 심중에 도모하지 남을 해하리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유다 사람들 속에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듣기 싫어. 그 선지는요 항상 박해받고 핍박받고 맞아 죽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백성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등으로 향하며 하나님이 부르니까 얼굴은 애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등만 바라보고, 하나님 왜 불러서요? 나 보고 싶어요. 내 등만 보세요. 이렇게 거역합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어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싫으니 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과거나 현재나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랐어요. 말라기 때 문 닫고 400년 동안을 내버렸어요. 유리방황했어요. 선민이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마지막 선지 요한이가 와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노마에게 붙여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세운 것이 오늘 세계교회입니다. 그럼 공의 하나님이 옛날에 하던 그 방법대로 마귀를 보내니 다 또 덮여서 넘어진 것이 오늘 따블의 시체가 나온 것입니다. 길을 막습니다. 예언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다 지나갔다고 무시합니다. 그 계시를 모르니까 엄청 큰 죄를 범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인데 최고 단단한 물질 아닙니까? 마음이 이렇게 굳어졌으니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도 시편도 예언도 구원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 읽든지 내게 꿀같이 달아야 되지, 이 말씀에 걸리고 막 괴롭고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면요 시험에 빠졌습니다. 지금 시험의 때인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지금 시험합니다. 그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큰 노가 나왔다. 심판이 왔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다른 데로 간 사람은 벌써 진노받은 것입니다.
환난이 안 와도 환난이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환난 올 때는 빛같이 드러나지만은 지금은 시험의 때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나 봐야 방주가 물에 뜨지요. 방주가 없으면 죽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얼마나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순종 안 한다기, 안 온다.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상대적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서가라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금식확환자시니 성경 건축은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급해서 부르면 나도 안 들어줄 거라. 그 공의죠, 공의. 자, 해리바람으로, 해리바람, 강풍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그래서 바벨론의 아수르에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담같이 버렸죠.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모리아산 다윗 왕국이 다 무너졌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럼 제2 에덴 동산 모리아산이 또 무너졌다. 제1 에덴 동산 아담 한 사람이 무너뜨렸는데 이제 야곱의 12지파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새로운 땅을 또 무너뜨렸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그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이 여기 금식만 하고 앉았으니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8장은 성산 축복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산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예지 예정 속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시고 무조건 새길 말씀 새겨서 하루에 지약을 제하고 천열매가 되게 해서 강권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안 되니 예수님이 와서 다시 만들어서 이 땅을 회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이 구원입니다. 선택받으면 강권으로 구원받고 선택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하나님 큰 사랑입니다. 질투한다. 그 예정 속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된 사람은 이 교훈을 받습니다. 성령이 깨달음을 줍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율법 줄 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의 신이다. 우상숭배하면은 너희는 3, 4대까지 망하지만은 내 율법을 순종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실 때 나는 질투의 신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질투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70년 만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렇게 스가랴 1장에서 시신에 돌아왔는데 목줄 칩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주고 듣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이렇게 되리라. 성산은 거룩한 산, 그렇게 구별된 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 새시대 성산 축복.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강권 역사입니다. 7영을 위한 역사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새시대입니다.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 65장 17절에도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 같으리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의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이 어린아이들, 남녀 어린아이들이 가득하여, 죽음이 없으니까 그 새 시대는 출생만 있지 죽음이 없고, 거기서 장난하리라. 할 게 없잖아요. 공부도 없고, 새 시대는 완전하기 때문에 지혜도 충만하고, 안 배워도 알 수 있고, 그저 먹고, 어른들은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애들은 장난하고,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한 일이 아직 안 왔지만 우리 시대 오는데,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참 이상하다, 놀랄 일이다. 내 눈에, 하나님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 원래 이런 나라를 원했고 또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가자고 할 때 너나 나나 가는 게 아니고 야곱의 집에 12지파 택한 사람도 왕권, 또 순교자, 변화성도 또 긍휼을 입어야 가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 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선택과 유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인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정확합니다. 인간은, 아담은 전적 부패됐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택했다. 조건 없이 택한 자는 구원한다. 불가항력 은혜를 준다. 근데 리브가 뱃속에 두 쌍둥이 뜻이 제한적 구원이다. 하나님 뜻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근데 야곱은 아무리 도망가도 찾아온다. 궁극적 구원이다. 맞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사람이 타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하면 그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자인데, 진흙이 토기장에 보고 당신 나를 뭐 만들라 그래요? 아들이 아비 보고 아버지 아들 놓게서 딸 놓게서 하면 화 있을 줄 했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에 덤벼든다는 거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새 시대가 참 좋은데, 원래 창조 목적이 이것인데 아담이가 죄져서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돌아온 사람들은 참 이상한 세상이다. 자, 뱀은 흙을 먹고 사자는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손을 얻어도 깨물지 않고 이리와 양이 같이 살고 참 좋은 세상이다. 1000년 동안 안식세계.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그 세계를 둘러보면요, 동서로 갈라지잖아요. 동서로. 동방, 서방. 동방은 세배장박 한국이고, 서방은 유럽인데 4대 강국이고. 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럼 이사 59장에 서방 사람은 들어오도록 동방에 신이 임했다. 동방 역사. 증인 건세. 서방 사람은 야배장박이니까 축복권이 없잖아요. 동방의 축복권이 가서 데려오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동방에서
에덴 동산 아담 창조, 동방 독수리, 동방 고레스, 동방의 구유사 재단, 서방 사람도 같이 가졌고, 그래서 만대를 정하셨습니다. 이 새 시대는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시대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재창조, 신창조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은 새 시대는 어떻게 살까? 1000년 동안 편안한 추수를 얻고 산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렸고, 무슨 전? 구이사 제단 학개서가라에 스룹바벨 제단을 건축하렸고, 그 지대는 출발이죠. 지대를 쌓던 날에, 그 지대를 놓을 때가 9월 24일 날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지어다. 자, 에스라 2장에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와서 2년 2월 달에 지대났는데 중단됐죠. 16년. 그 학계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지대를 놓고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마쳤죠. 성전 건축은 4년 3개월 마쳤고 한 80년 지나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와서 성곽 건축 52일 그래 합하니까 세일에 끝나는 날짜는 정월 24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서가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시 에스라는 역사서고 느헤미야도 역사서니까 종말의 역사를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세일의 전쟁은 정월 24일 날 끝난다 그랬어요. 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싸그렇지 못하였고 아담부터 6000년 동안은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 자,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드는 나그네 길.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방랑삼천리 김삿갓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정처 없이 참 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덧없이 돌아다녀. 요즘 노숙자들 가는 곳이 집이야. 목적이 없어요. 그럼 또 돌아다녀. 그럼 노숙자 아닌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라고 살자면 죽으면 끝장이잖아요. 그 집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공동묘지로.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그러니 사람과 같이 살려는 짐승도 똑같이 됐다.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자 용이 대적인데 사탄이가 강대국이 이방신이 이방 종교가 이방 정격들이 우리 대적인데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편안치 못하였었나니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언제 도둑 만날지 강도 만날지 편안이 없었어요. 이는 내가 뭇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면이와 모든 사람이 대적이 돼가지고 서로 잡아먹어 서로 속여먹고 서로 사기치고 그래 이 세상은 정말 사탄 세상입니다. 속이는 세상 거짓말하는 세상. 근데 새 시대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살맛나지요. 여러분도 거짓말에 많이 속아봤죠. 속상합니다.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고 안 됐는데도 된다 그러고 없는데도 있다 그러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자, 백성이 많지만은 간추려서 남은 자 만들어서 주님이 같이 살자고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냐. 전에 사탄 세계랑 다르다. 예수 세계는 진실하다. 거짓말 없다. 그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새 시대예요. 거짓말 없는 세상, 마귀 없는 세상,
곧 편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래, 앞에 씨를 뿌리면 뒤에 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가고, 또 씨를 뿌리면 또 추수하고, 재난이 없고, 천년 동안 먹고 마심이 부족이 없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 넘치다. 요엘시장 같이 새 시대는 풍족, 먹을 게 많다. 그 다음에 13절은 유다 족속가 그 대표가 유다입니다. 12지파 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왕권입니다. 주권자. 땅의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하늘의 왕권은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셋째 아들 레위지만은 다윗의 왕국은 넷째 아들 유다로 줍니다. 그 마귀라는 놈이 유다를 공격해요. 왕권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유다 집에는 사탄이가 진을 쳤어요.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은 죄를 지켜 하고 죄만 지면 하나님이 죽이니까 마귀의 삶이 그것이라요. 그러다 유다의 자손이 끊어지면 예수가 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이상한 여자가 4명이 유다 지파에 들어옵니다. 예수 탄생 위해서 또 기생 나합도 들어옵니다.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또 이방의 모압의 룻도 들어옵니다. 또 바시바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악질적으로 손을 끊어놔도, 유다의 족보를 끊어놔도 하나님 붙여서 예수를 보내는 것이 긍휼 자비입니다. 그 마귀는 시큰 일하고 지옥불 못 가고, 마귀한테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를 발라서 구속하시고 또 말씀을 먹여서 이렇게 8장의 성산 축복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맙잖아요. 우리가 자격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긍휼 자비로 가는 거예요. 그 긍휼 자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날마다 새롭게, 오늘이 내일보다가 매일매일같이 더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나빠지면 안 되죠. 더 좋아져야 되죠. 그 지난 날을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일이 많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새순같이 날마다 잎이 새로 나고 일치월창 새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마귀 집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 세상 저주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얹혀 사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루 말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이 왔다. 받을 그릇이 돼서 받는 게 아니고 깨져서 못 쓰는 질그릇을 다시 만들어서 복을 담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꼭 붙잡아라. 학계 스가랴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스가랴 4장에 순금농대 지도놓은 사람이 마친다. 이는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못한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 성령에 끌려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고생이 많아도 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배를 드려라. 나오라. 제단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14절부터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자, 율법은 은혜가 아니고 진노입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죄만 지면 때려 죽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율법은 없어졌고 이제 사랑으로 긍휼과 은혜로 새 시대가 회복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십계명 범하면요 죽입니다. 안식일 범하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직결재판입니다.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그 다 죽이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1500년 동안 율법 시대,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이 돌이켰어요. 내 법은 너무 참 강하다, 엄하다. 그 바울도 엄한 율법 밑에 내가 자라났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율법 중에도 1등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사실은 형식이죠. 그런데 너희는 들어 말지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꿨다. 율법을 사랑으로 바꿨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 독생자 예수에게 다 담당을 시켜서 내 아들이 죄도 모르는데 너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여기 9장 9절에 당나귀 타고 유대왕으로 올라갑니다. 그 11장에 은삼식에 팔려갑니다. 13장에 십자가에 피를 흘립니다. 그래 우리는 이방인데 사명을 받아서 불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올 때 구의사 재단에서 만나자고 초대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마귀가 이제 얼마나 대적하겠습니까? 이 구의사만 무너지면은 마귀가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연대를 정했기 때문에 마귀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귀와 싸우는 큰 전쟁에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같이 교훈합니다. 자, 너희가 성산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할 일이 뭐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예수 마음 가지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는 사탄인데 속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계명이잖아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 이 4월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시드기야 11년 4월에, 또 시드기야 11년 5월에는 성전이 불이 탔어요. 또 시드기야 17월 달은 11년 7월 달은 그다라 총독이 피살당했어요. 또 시드기야 9년 10월은 예루살렘이 애워서요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11월 달에 시드기야 눈 빠지고 잡혀가는데 그 달이 고난받은 예루살렘이 순환의 달, 어려웠던 달입니다. 4월 금식, 5월 예레미야 52장 12절에 5월의 금식, 7월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 7월의 금식, 또 10월의 금식, 예레미야 52장 4절에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줍니다. 너희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죄만 짓고 매 맞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렇게로 율법을 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을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유다를 통해서 이방도 오고 본방도 오고 새시대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로 와서 감나무가 가져가 된다. 기름 발림으로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자세한 말씀은 이사 19장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를 통해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셋이 복이 되리라 그랬죠. 세계적으로. 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이제 살 길은 은혜 받아야 된다.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새시대 갈 사람들은 5개월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막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 창조도 6일 만에 끝냈는데 이제 영적 창조도 6천년 만에 천년시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7은 안식년, 7천년 안식년.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강대국에서도 이사 18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애굽 땅 중앙지단은 고난만 받았지만은 고난이 끝나면은 아프리카 구수 사람들, 강대국 소련을 의지했지만은 우리가 북진하면 소련에서도 예물 보따 들고 시온산에 온다고 이사 18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게 5개월의 역사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소련에서도 우리가 북진하면은 옷을 바꿔 입고 거기 5개월 동안에 거기서도 입맞을 자도 있을지 몰라요. 택한 자가 있으면은 택해놨으면 입맞지요. 건세받게 되지요. 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른 이방인이죠. 열국 강대국가의 백성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유다는 선구자니까 건세 받았으니까 건세 앞에 머리숙 복종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같이 가고 싶은데 데려갑시다. 이렇게 달라붙어.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잡는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제 건세가, 특권이 이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율법으로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유다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된다. 그렇게 구약의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이 잡혀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지금 정말에 예수 왕국이 구약 다윗랑 똑같은데 이제 협상으로, 미혹으로 다 포로가 됐지만은 5개월에 초막절로 돌아오는 역사, 회복 역사, 그 유다 한국의 70년 회복.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 이사 66장 7절에 말씀에 떠오는 사람, 지금은 쫓겨났지만은 굴하기 전에 자미를 순산하는데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계가 알곡만 모여서 천년시대 가고, 죽저기는 아마겟돈에서 다 불타 죽고 이제 흑백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대 갈수록 더 영계가 허감이 깊어지니 신앙이 나태되고 타락이 되고 또 기만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이때 스스로 분발하고 스스로 잠을 깨어서 해산속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만 치봅시다. 21자입니다.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타작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곱 일어나. 타작기 같이 쉬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 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빈피 반차 혀가 말을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하리.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순교자 호소 우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11조 박하연 집사님 선교현금 감사금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뱀이가 삼켰나이다. 이제 이 동산을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아담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속하셨나이다. 인간들은 힘도 능도 없고 아버지 말씀 들어도 순종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만민에게 임하셨고 이제는 종말의 시험을 이기고 새시대 갈 때는 남종 여종에게 또 권세를 주어서 아주 고쳐서 질을 고쳐서 변화처럼 만들어 천년매를 만들고 계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역사를 읽고 들으면서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이날까지 순종 못하고 자행자치하고 사탄에게 쏘가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성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쉐임을 받고 용기 100배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인도만 따라가서 시온산에 가서 만나는 천년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가라 사단같이 어둠을 밝히는 순금등 되는 기름 발림을 된다 했사오니 일곱 영으로 이루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바친 종이 있습니다. 이 박기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 섬김으로 제1주로 가서 하나님 자랑하는 선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예비하고 내일은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